구약성경 74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6절,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교독에서 6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아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영사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고난 주간 그 십자가를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동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릴 것 절제하고 가질 것 내려놓고 나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데 주님 때문에 불편해지는 것은 싫습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은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피곤해지는 것은 내가 허용할 수 없습니다의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나도 주님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나님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가 아주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죠. 성전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읍도 없습니다. 성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끊임없이 그 인근 나라들이 시샘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니까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 왕성하고 풍성했던 그 영광이 재현될까 봐 자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흘러갈까 봐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 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 인간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 성을 초점으로 기점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루살렘 성읍에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도모하는 그 사람들 손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는 결단과 다짐 없이는 예루살렘 성읍에 살 수 없습니다. 가장 뜨거운 전쟁의 지역, 모든 나라들이 무너뜨리려고 작정한 지역에 바로 예루살렘 성읍 안에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희생의 자리요, 곧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려면 집도 필요하고 가옥도 필요하고 토지, 농지,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 의료적인 혜택,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문화적인
어떤 혜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적군들이 예루살렘 성읍만 침략해 오려고 노리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봤자 아무것도, 집도 없습니다. 가옥도 없습니다. 토지도 없습니다. 농경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황폐한 그 성읍에 사람들이 살기로 작정합니다.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은 적군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기로 작정된 아주 dangerous area, 아주 위험한 땅입니다. 가옥도 없습니다. 토지도 없습니다. 그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읍에 내가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맞아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성읍이 되는 거지. 그 성읍이 황폐하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누군가가 들어가서 살아야 성읍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없을 그때에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주하기로 작정하고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들, 희생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 낮아짐이, 섬김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십자가의 정신 없이는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없어요. 낮아짐, 희생의 정신 없이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해줘야 되죠. 중보해줘야 됩니다. 백성들이 복을 왜 빌어줍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가 약하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서 뭐라도 해줘야 되겠다? 복이라도 빌어줘야 되겠다. 복이라도.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희생이 두렵지 않아요. 남편을 사랑해보세요. 아내를 사랑해보세요.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맞춰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해보세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맞춰줄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바꿀게. 내가 변화될게. 당신의 뜻대로 내가 따를게. 이게 희생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정해놓은 대로, 내가 세워놓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당신이 왜 안 따라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이 남자지만 깊은 우정관계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얼마나 깊은 우정 가운데 있었느냐? 그 상대방을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사랑하면 희생이 두렵지 않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전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아버지가 왕이면 나도 곧 왕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요나단이 왕이 될 마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통치해보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고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요나단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누구를?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지고 비워지고 희생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왕이 될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싶었지만, 권세를 누리고 싶었지만 다윗에게 이렇게 희생되어집니다. 다윗아, 네가 먼저 왕해라. 원래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요나단, 네가 먼저 왕해라. 그리고 내가 왕할게. 왕이 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너 다음에 너를 따라서 왕이 되도록 할게. 희생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했구나. 사랑해야 희생이 성립이 되거든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요나단도 왕이 되고 싶었는데 다윗, 네가 먼저 왕이 되고 내가 다윗 너 다음에 왕이 되도록 할게. 사랑 없이는 희생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지.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의 완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희생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낮아져야죠. 어떻게 낮아져야 되느냐? 우리가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있으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땅에 떨어지고 낮아지고 거기에서 썩어서 문드러져야 미랄의 선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낮아진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져야 미랄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죽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려고 희생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희생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지 아니하면 십자가가 완성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과 봉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요.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사람같이 되고 종의 형상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비워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계속해서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사고를 깨부시고 무너뜨려버리고 내가 빈 그릇이 되어지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연속입니다. 우리 주님도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었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말구유에 태어나서 일평생 목수의 아들로 고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 그 누구보다도 거칠은 손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볼품이 없었대요. 바짝 마른 나무 장작처럼 마르셨대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손해보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 자리라고 고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배타적으로 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싸우고 다투고 아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때로는 져줄 수도 있고 때로는 물러나주고 때로는 한 발자국 양보하고 때로는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그런 자들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분들입니다. 뭐 때문에 양보해요? 뭐 때문에 져줘요? 뭐 때문에 죽어줍니까? 뭐 때문에 희생합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복종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콜링 불러주셨어요. 소명. 우리 모두 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의 운명으로 여겨서 숙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를 진 상태로 사명을 감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잡음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왜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대요.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나는 이 사명을 통해서 영광 안 받아도 돼요. 박수 안 받아도 돼요. 사람들의 칭찬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니 곡해와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싸우지 아니하며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수하며 나가는 자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희생 없이 영적인 열매 없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지고 썩어져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희생 없이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낮아짐 없이 교회가 성장합니까? 나의 희생이 있어야, 피값이 있어야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거지. 손해보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힘든 거 다 마다하고 비단길만 걸어가고 로얄 로드만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내 원리와 원칙은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다고요? 아니요, 그거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나무 막대기 짊어지고 있는 거지 십자가 짊어진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낮은 자리에서 희생되어줘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런 죄가 없지만 내 털이 깎여줘도 좋습니다. 내가 도살을 당해도 좋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나는 오늘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의 이런 십자가의 정신이 있을 때, 이런 정신이 있을 때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이웃 나라들이 끊임없이 침략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옥도 없습니다. 토지도 없습니다. 농경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시는 분들을 느헤미야 11장 4절에서 36절까지, 장장 4절에서 36절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너무 고맙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집도 없고 토지도 없고 농경지도 없는 그 황무지와 그 황폐한 땅에 너희들이 차원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산다고 너무너무 고맙다. 느헤미야야, 기록해라. 그들의 이름을 적어라. 후세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알도록.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게 했어요. 왜 적게 했어요? 쉬우면,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우면 누구나 다 들어가지만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어렵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를 짊어져도 쫓사오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희생되어져도 쫓사오니, 예루살렘 성에 살다가 적군들의 침략을 당해도 쫓사오니, 그곳에 먹을 것이 없어도 쫓사오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없죠. 느헤미야야, 이름을 다 받아 적어라. 4절에서 36절까지 예루살렘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됐습니다. 이 이름은 영광된 이름이요, 이 이름은 십자가를 지신 분들입니다. 이 이름은 희생을 각오한 분들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이름을 적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36절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자들은 모든 이름이 기록되는데 4절 말씀만 간략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디야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렐렐의 오대 손이며. 영광의 이름. 십자가의 희생은 곧 영광의 이름이요 상급의 이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십자가를 졌음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어지는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들의 이름이 희생의 이름이 아니라 영광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 보세요. 기관을 위해서 낮아져 보세요. 썩은 미랄이 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고요? 그 과정 가운데도 희생 없이 성벽이 재건되던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성벽이 재건되려면 기준점을 삼습니다. 그 기준점에 문을 세웁니다. 가장 영광된 문이 양문이에요. 양문이 뭐 하는 곳이냐면 희생의 제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문이 양문이에요. 당신네들은 양문을 지어. 네, 알겠습니다. 양문 짓겠습니다. 당신 집안은 정문을 지어. 동문, 후문, 남문. 그런데 어느 사람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골짜기가 뭡니까? 산 비탈이 있는 곳, 그곳에다가 문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당신네들은 골짜기에 좀 문 좀 지어주세요. 그 아무도 모르는 저쪽 골짜기,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저쪽 골짜기 그 문 좀 지어주세요. 제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웬만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얘기해? 나를 뭘로 보고 날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아니요, 골짜기 문이 아니라 어떤 지파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분문 좀 지어주세요. 분문이 뭐예요? 응가가 왔다 갔다 하는 문. 응가, 사람들의 배설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 좀 지어주세요. 누구는 양문을 짓고 누구는 정문을 짓고 누구는 위대하고 어마어마하고
기념이 될 만한 문을 다 짓고 있는데 누구는 뒤에서 지금 뭐를 짓고 있어요? 분문, 골짜기 문.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쁘게 그것을 감당해 주었어요. 희생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포지션, 나의 이름, 나의 명예, 아니요, 그거 다 던져버렸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문을 짓고 분문을 지었어요. 같이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느헤미야 3장 13절에서 1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선벽 1000규빗을 중수하고 14절 시작. 분문은 백악계른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고 있냐고요? 그만큼 희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희생 없이는 세워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들 바벨론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 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간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고 식민 시대였지만 그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한 그 자리, 고향을 떠나지 아니하는 식민의 시대를 겪었던 이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식민 시대였지만 나름대로 집도 있었고 농경지도 있었어요. 나름대로 생활의 터전이 기반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바벨론까지 포로로 갔다가 지금 막 도착하다 보니까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아무것도 없으니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줬냐면 높은 이자를 받고 빌려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은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여보쇼, 히브리파 유대인들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주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이 중대한 일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도 구워줬지만, 나도 그들에게 식량과 돈을 빌려주었지만 나도 이자 받지를 않겠습니다. 이자를 안 받겠습니다. 당신들도 이자 받기를 그쳐주세요. 우리 고통을 분담합시다. 희생의 자리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정신, 희생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거지. 돈 받을 거 다 받고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판단대로 내가 그것을 고수하며 나아갔을 때 예루살렘 성벽 아니요, 재건되지 않았어요. 무너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분들로 인하여 사도행적인 역사가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책임지는 총독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에게 얼마나 많은, 요즘 말로 하자면 월급이, 포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생하는 백성을 바라보니 먹을 음식도 잘 초소도 예비되지 아니한 채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혼자 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편안한 집에서 잘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그 고생하는 백성들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주는 12년간의 모든 보상을 다 마다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사랑하는 자매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모든 것들을 누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페르시아에서 나에게 주는 총독이라고 나에게 주는 모든 보상을 나는 거부하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다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떠세요?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노래하고 동참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십자가 사랑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불편해져도 좋사오니, 주님 때문에 낮아져도 좋사오니, 주님 때문에 희생되어도 좋사오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성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 그 전쟁의 위험의 자리,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자리, 그곳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마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불편해져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낮아져도 억울해져도 힘이 들어도 나는 좋사오니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때 그 당시에 모든 악을 이기셨느냐. 악을 악으로 이기면 무의미해요. 여러분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사명 감당해봤자 그거 하나님도 모르는 땀이에요. 그 하나님도 모르는 그 헌신과 땀을 왜 흘리고 있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줘야죠. 자기를 피워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 짐은 뭡니까?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그 사명을 왜 감당하려고 합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그 수고를 왜 하려고 합니까? 그냥 쉬는 게 나아요. 그 자리를 다른 분들에게 주는 게 나아요. 악은 선으로 이겨야 돼요. 사명은 십자가를 짊어진 그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명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악을 이기셨네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뭐로 이기셨대요? 십자가로.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낮아지는 그 십자가로 우리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혈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언변을 토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이것이 잘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언론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은 십자가로 끊임없이 참아주고 끊임없이 희생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하고 이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읍에 산다는 것이 언제 죽어도 좋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몸을 쳐서 가옥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가냐고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코올리게 자녀들이 뭐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간다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하나님 내 자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려고 지금 그들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 걸요. 집도 없어요. 토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자리에서 말없이 사랑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썩어짐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느헤미야야 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낱낱이 성경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록된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죽음의 자리고 희생의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인 줄 알았더니, 그런데 웬걸요?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크게 즐거워하게. 이날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 성읍에서 제사 드리던 날. 여러분들 집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농경지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대요? 심히 즐거워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크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올 때 나는 고생해도 좋은데 내 남편, 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힘든 결정을 내린 그분들에게 다음 절,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할렐루야. 거기에다가 부녀와 어린아이를 왜 거기에다가 넣었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때 가장 큰 고통이 누구? 가족 때문에. 가장 큰 고통. 나는 고생해도 좋고 나는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읍에 산다는 것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인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아이들도 같이 고생하는데 가장 큰 부담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기 때문에 바로 저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더라. 할렐루야. 마음만 가볍게 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마음만 가볍게 했겠어요? 다른 모든 성읍들이 잘 살았고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거의 황무한 땅이었는데 전세가 역전됐어요. 어떻게 역전됐느냐? 느헤미야 12장 4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은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0의 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어떻게 했대요? 쌓게 하였다. 쌓였다는 것은 뭡니까? 축복이 임하였다. 할렐루야. 희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 주십니다. 물질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쌓이게 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쌓입니다. 쌓여요. 쌓이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성읍이 희생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요, 멸망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낮아진 자세로 그 예루살렘 성읍의 지원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 공간이 복이 쌓이는 공간이었더라. 즐거워하였습니다.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뿐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2장 47절. 느헤미야 12장 4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처음에는 무급으로 시작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그들에게 쓸 몫을 주고 월급을 주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왜요? 희생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내가 안 죽으면 세상 사람의 살아있는 힘,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느냐,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내가 죽어지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이 공동묘지예요. 내가 죽으면 조용해요.
내가 살면 시끄러워요.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 오늘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여러분들 희생하는 자, 주께로 결단한 자 편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왜 부흥하느냐?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들, 묵묵히 시끄럽지 않게 사랑으로 그 낮은 자리에서 썩은 미련이 되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성경책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성경책 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옛 구습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육적인 생일날은 따로 있습니다만 오늘 내가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이 날 이후로 죄악을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